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밴드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확인하고 함께 하는 게 뭔가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몇 분 우리가 긴급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상황을 같이 정리하고 다시 마지막까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만큼 감사하고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함께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가게 하시는 것. 다 다르고 다 때로는 틀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모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틀에 짜게 만드셔서 다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모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번 개척 순서가 조 목사님이었지? 다른 목사님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 왜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모습을 다 모이게 하셨어요? 필요하니까. 그 모습들이 필요하니까 부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다 다름을 하나로 모으셔서 그 다른 모습들을 통하여 다 다른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한 몸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다 그런 모습들을 감당하십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보이는 손길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또 함께 있지 못하시는 분은 또 간절한 눈물에 중보하는 기도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꼭 저 사람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기도, 사람의 섬김, 사람의 함께함이 큰 힘이 된다면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들이 나오는 구절을 제가 잠시 알려드릴게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셔서 공동체로 모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38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셨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우나요? 돈 있는 사람이 세우나요? 막 사람 잘 끌어모으는 사람이 세우나요? 어떤 탁월한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세우나요? 이 앞에 제가 서서 설교하는 것만 봐도 마지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사용하셔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늘 누구를 돌아오게 하세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세요? 포로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포로는 누구죠? 고단한 삶을 사느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포로는 누구죠? 속박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억압받으며 살던 자들입니다. 포로는 누구죠? 자유와 평안을 소망하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바라던 자들이 포로입니다. 31장 8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모으는 그 자들의 모습은 여호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돈이 있으니까 너 통해서 교회 세울 거야. 능력 있으니까 너 통해서 교회 세울 거야. 너 인맥 있으니까 너 통해서 교회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세요? 포로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돌아올 자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들 중엔 누가 있어요? 맹인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또 다리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갖춰야 됩니다. 또 누가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 잉태한 여인이 있습니다. 약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억압 가운데 살던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그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하는 나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이따만한 들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들보를 지고 살아가던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떤가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셨어요? 늘 행복하고 해피하고 감사하고 막 즐겁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저보다 아마 그 험악한 이 세상살이를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죠? 속박 가운데 매여서 살아갑니다. 관계의 속박, 누구에게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속박, 그리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이미 충분히 이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대학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 거기에 들어가면 성공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죠. 자유와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 하루라도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든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여기 오셨어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순간순간의 인도하심, 순간순간의 만남, 순간순간의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본인도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믿어야지, 언젠간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오는 이 예배 자리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제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나를 자책하고 내 내일이 불안하고 내 미래가 염려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포로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아가게 하세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서로를 향하게 하십니다. 제가 왜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첫 곡을 맨날 서로 막 부담스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맨날 서로 이렇게 귀찮게 하고 막 고개 막 뒤돌아보라 그러고 막 서로 손 내밀라 그러고, 내 지금 마음은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막 웃으라 그러고 막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니까요. 우리는 왜 모였나요? 내 믿음 가지고 그냥 내 인생 성공하고 하나님 복 받기 위해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옆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죠.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원하시죠? 원하십니다 하고 정색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 딱 끝나고도 나가셔서 식사하거나, 우리가 뭐 모든 순간 속에서, 또 이 예배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에 우리가 살펴봤던 34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아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말죠? 이미 모두가 누구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설교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성도들 안에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모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인전기, 수많은 롤모델들, 수많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들을 쫓아가는 삶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좌충우돌하고 막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우울함과 좌절감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봐, 너 힘대로, 너 능력대로, 너 마음대로 살면 힘들잖아.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 무엇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습도 알고 계시지만 무엇도 알고 계세요?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사는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나를 무서움으로 믿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믿어준다면 여러분들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나요?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 때문이라도 똑바로 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혼나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격으로 나도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도 젊잖아요. 그래서 결혼 초기 이제 제가 29에 결혼해서 30대 초반에는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죠. 예, 30대 초반에는 저는 없어서 친구들 이제 막 만나고 그러면 게임을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이제 어릴 때 대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친구들을 하던 게임을 막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친구들 만나서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완전 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정색하며 완전 너무나도 싫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게임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그래도 나는 이 핍박을 받아도 게임의 길을 가리라 라고 했을까요? 게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가질 때마다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이것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면 내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지. 그 이후로부터 게임만 생각하면 그 아내의 그 엄한 얼굴이 떠올라서 이제 게임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안에서 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는 삶이 되게 돼요. 성경 공부하십시오. 좀 기도 좀 하십시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공동체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도요, 연약한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워졌다가 문을 닫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넘어가는 교회들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그 교회 건물을 사는 경우들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죠.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셔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이 신경대학교 제2강당에 국한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자녀에게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직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가득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아파트 통로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빌라 이웃들 관계 속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여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살았는지, 아무 부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세워주셨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아무리 악을 행하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꿀 것이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어때요? 좀 민망하죠.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이 없지만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됐고 누구 때문에 거룩하게 됐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누구도 다시는 뽑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는 약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뿌리 되어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무너뜨리거나 뽑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씩 동산교회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함께함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막 큰 행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서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서로 함께하면 됩니다. 맞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속으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분일 뿐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려워도 한번 우리가 주일날 읽은 말씀 한 번, 두 번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가 4분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 구절들, 다 찾아보지 않은 그 말씀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확신 있게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고 또 무너지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다가 또 언제 떠날지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우고 심을 거다라는 그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거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창자가 들끓기까지 우리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안에 또 새로운 일주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